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광선, 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리학자들이 이 빛에 굉장히 관심이 깊었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고전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이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실험을 했거든요. 그 실험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실험을 한 결과 이건 파동이구나, 파동. 입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실험은 파동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입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걸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자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광선, 파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입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었고 그 뒤에 19세기 초에 파동이라는 실험 결과를 냅니다. 그러다가 1905년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냅니다. 거기 보면 실험을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빛을 금속에 쪼였더니 그 금속에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현상 중에. 그러니 그걸 설명하려면 광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립된 이론이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입자로 관찰되어지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파동으로 관찰되어지더라. 그래서 아까 누가 여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과학 전공하신 분인 건가 봐요. 둘 다다. 빛의 이중성. 빛은 입자로도 존재하고 파동으로도 존재한다.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학창시절에 모든 물질은 분자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분자는 뭡니까? 분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물 그러면 H2O라고 표시하는데 그걸 분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H, 수소 두 개와 O,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물이 되었다. 그 분자식으로 H2O입니다.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가 돼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각각의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자는 다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골치 아픈.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저희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쿼크와 렙톤의 개념을 배우더라고요. 쿼크와 렙톤, 이거 뭐 지금 과학 시간 아니니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입자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 놓고 이 쿼크와 렙톤까지 다 아우러서 우주의 기원 물질,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게 과학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형을 설명하려니까 이 쿼크와 렙톤까지 갔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뭔가가 더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하나 있을 거다. 이 논문을 1964년 피터 힉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쿼크와 렙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설명이. 그게 있을 거다. 이걸 예측한 거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을 거다. 1964년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힉스 입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또 여기 과학 전공하신 분들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겁니다. 힉스 입자 2012년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7월 4일 날. 지금도 전 선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가졌냐면 여러분 이 댄 브라운 유명한 소설가죠. 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도 썼고 로스트 심벌도 썼고 그 전에 다빈치 코드도 썼고 그 소설에 보면 천사와 악마의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등장해요. CERN이라고 CERN. 여러분 그 스위스 제네바에 엄청난 대형 충돌 가속기를 설치해 놨어요. 파이프를 지하에. 그
둘레가 얼마냐면 27km. 어마어마하죠. 직경만 8km. 전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이 맨하탄 프로젝트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전쟁으로만 말고 더 우리 실제 생활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더 근원을 파고드는 연구소를 유럽이 중심으로 그걸 만들고 미국도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거기 100여 명의 과학자들을 보내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8년도에 여기 오송인가 오창인가 방사성 가속기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연구를 위한 시설인데 이건 뭐 전 세계 독보적인 거죠. 거기에서 그 입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엄청난 오랜 연구 속에. 그래서 그걸 힉스 입자라고 했고 신의 입자, 신의 물질을 발견하다, 그런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의 입자라고 하는 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레오 리더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마찬가지 연구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책을 쓰면서 이게 너무 발견이 안 되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걸 텐데 분명히 그게 있을 건데 발견이 안 되니까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니까 그냥 쓸게요. 가댐 입자라고 썼어요. 빌어먹을 입자. 도대체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출판사에서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뒤에 댐을 뺀 거예요. God.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원초적 물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신의 입자. 그래서 여러분 2012년도에 이게 발견됐을 때 뭐 이제 우주의 기원이 풀렸다. 무신론자들은 더 광분했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힉스 입자 또는 쿼크와 렙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과학은 발전해 가고 있어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 몰랐던 것을 계속 발견해 가고 있고 또 발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이라는 게 뭡니까? 없었던 게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있었는데 몰랐던 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각종 현상이나 원리,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있었어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몰랐을 뿐.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조선시대는 없었습니까? 고려시대는 없었습니까? 몰랐을 뿐입니다. 중력은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없었습니까? 있던 건데 그제야 발견한 겁니다. 2016년도에 중력파 발견됐다가 또 엄청나게 새 지평을 열었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다 있었던 건데 지금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진 기본 현상과 원리들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게 인공위성입니다. 몰랐을 뿐, 태초부터 있었으나 인간들이 지금 계속 그걸 발견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같이 가고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신비한 원리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만들어내는 학문, 그 발견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면, 신앙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과 사랑을 계속 연구해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원리,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양쪽에서 같이 연구해가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충돌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 그러면 무신론자들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계속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한 게, 이렇게 오묘한 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우연히 생겨났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음에 의해서 한쪽에는 과학 공부의 책을 들고 과학 서적을 들고,
한쪽엔 성경을 들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과학의 모든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안 됩니다. 거꾸로 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행동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일단을 발견해내고 알아내고 그 원리와 현상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자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다가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 그러니 과학과 신앙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들 중에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 설교 모두에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는지 여러분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성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탄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그렇게 생겨난 해프닝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졌던 사건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이때부터 시작인가? 아니요. 우리가 레위기도 강의했고 성막도 공부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깔때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예언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했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7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도치시키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성취,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일이 명확하게 일어난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왜 오셨는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 성육신이었다. 성육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신비요 기적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 거기에를 군림하고 있는 잡신들, 대개는 오랍니다. 오라, 와라, 니들이 와라, 정성이 부족하다, 와라. 만나려면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늘 하는 얘기가 정성이 부족하다. 군생활 할 때 우리 군종법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자기네도 뭐
천도제지내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 걱정하지 말래요 저한테. 왜 그래? 한마디면 된대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한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로 와야 니들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한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잡신이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성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인데, 낮아진 건데,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마구간에서, 저 비천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엄청난 선포로 하신 거죠.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태어났다? 마구간에 태어났다. 니들이 더러워하는 곳, 비천하다고 하는 곳, 내가 거기로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소외된 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라면 그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이 행위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 탄생의 네 가지 특징이라면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뭡니까? 동정녀 여인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특징은 앞에 네 가지 특징을 다 포괄하는 특징이며 담보하는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시적 동정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상적인 가정과 부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천주교는 부인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 그거 아마 사촌들일 거다.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왜요? 동정녀 이 마리아를 자꾸 위로 올려놓다 보니까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지금 천주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간의 사랑의 선물, 그게 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은 암과 수가 만나야 탄생이 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없이 처녀의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왜 이렇게 오셔야 했을까? 명확합니다. 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사람, 인류 역사에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원죄가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의 피, 보혈이 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의 몸으로 오지 않고 저 영화 터미네이터가 나타나듯이 이렇게 슉 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는 참 인간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고난은 이상해집니다. 퍼포먼스가 됩니다. 쇼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데 명확한 표현은 다윗의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왜요?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형태로 태어나기 위하여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여성의 몸만 빌려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럼 마리아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예전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부족했을 텐데, 이게 과학의 발달로, 이게 과학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안경을 제공하는 거죠. 혈액에 대한 화학적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어머니는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피를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생명 자녀에게 피를 준다면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혈액형과 동일해야 됩니다. 혈액형이 다르면 죽습니다, 피를 받으면. 그런데 O형 어머니에게서 A형도 태어나고 B형도 태어나고 AB형도 태어나고, 왜 그럴까? 연구해 봤더니 탯줄을 통하여 피가 가지 않고 영양분만 가고 배설물이 오고 노폐물이 오고, 피를 통하여 적혈 피 탯줄을 통하여 그 아주 수많은 육모돌기가 있는데 적혈구가 통과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피가 못 가는 거죠. 다만 산소는 간답니다. 그래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워 해보세요. 뭐 과학적 상식이지만,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잉태되어졌고 태어났지만 그 근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그 방법 말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법 말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고, 다만 흠없는 어린 양, 노뱀과 같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이 독이 없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렸던 메시아로 이 땅에 명확하게 오셨다.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인체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감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놨을까? 이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진화되어지고 우연히 생겨났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식물도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남자의 작용 없이 여자 혼자만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 지식 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지키려고 노력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않고 기독교 초기 시대 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로마 군병의 사생아, 요셉이 담장을 넘어 그게 요셉의 씨가 맞다, 그래도 나는 그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할 거야. 고상한 얘기 같죠? 헛소리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말씀, 그거 지키며 살아야지.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지. 그 교양 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인데, 구별되어져야 성도인데,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 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진리,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 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다 아멘 하셨는데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근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해서입니까? 여러분이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거.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했던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리. 똑같은 탄생입니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불가능했던 탄생입니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탄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겁니까? 100살 때. 사라는 몇 살입니까? 왜 자꾸 쉬쉬하십니까? 90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1년 전에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내년에는 너희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엊그저께 보니까 89세 뭐 세계적 갑부인데 50세 연하의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가능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생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예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더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이건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 없고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 믿어라. 태어났어요. 그럼 이 창세기 18장에 이 선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일은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초과학적 일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기적을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 법칙의 예외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과학 법칙의 예외라고 인정하지 않고 과학 법칙, 세상의 모든 현상과 법칙을 만드신 그분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온전히 믿기 위해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의 태양이 멈췄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거두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공생의 첫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H2O 물이 C2H5OH 에탄올이 되려면 반드시 다른 물질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뿐만입니까? 죽었던 자들 냄새나는 시신에서 다시 그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친구 나사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일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 김영길 장로님이 화학 전공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 아내 김영애 권사님이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라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 남편은 과학 전공자로서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왜? 김치 먹으러 갑니다. 한인교회 가서 김치 먹으러 갑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 그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김영길 장로님 표현이 1시간 동안 그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지루한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낸 거죠. 참은 거죠. 근데 특히 설교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말도 안 된다. 100번 양보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천 조각으로 나눠서 코딱지만큼 먹였다고 치자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이건 과학의 법칙으로 말도 안 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이건. 근데 본인은 화학자거든요. 제일 황당했던 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래요. 이분 머릿속에 H2O, C2H5OH,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이 성경은 동화책, 신화책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수십 년 쌓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 깊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믿어지더랍니다. 그냥 믿어지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수 있었겠다. 만약 그랬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왜 문제며, 태양이 잠시 머무르는 게 왜 문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는 게 무슨 문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그분께는 무슨 문제겠는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와서 박혀지더랍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선물의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논리적 구조로 A, B, C, D 해서 끄떡끄떡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더라. 그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부합니다. 훌륭한 믿음 위에 서서 한국으로 돌아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신앙 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80억 인류 전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 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그저 단순한 한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저 비유적 사건, 신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양자택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저 자기 신념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학 법칙을 벗어난 모든 일들,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그 역사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복사열에 대한 위대한 물리학의 법칙, 진스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제임스 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과학자로 살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파키스탄의 압두스 살람이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묘한 진리의 일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인용했지만 아이작 뉴턴, 영국의 자랑이죠. 현대과학의 창시자이면서 이 사람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정치인이요, 신학자였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천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한 그 수많은 법칙, 이항정리, 수학적 쾌거, 모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내가 세상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치매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학문적 성취가 있는데 더 이상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날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럼 도대체 기억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때 아이작 뉴턴이 동공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강렬한 눈빛을 하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